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환해졌죠. 교회를 딱 부르는데 교회가 바뀌었어. 이상하다 그러고 본 게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어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달이라도,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도 정말로 잘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한 달 보름 남았죠?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은 날이라도 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달 남은 그 날이라도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살아냅시다. 마무리 잘 합시다. 네, 2024년 마무리 잘 하자고요. 괜히 그러고 앉아있어 기도하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냥 괜히 좋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보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자꾸 뭘 채우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하나 생각이 들고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도 자세할까? 이렇게도 정말로 꼼꼼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게 이렇게 몸에 전율이 흐르고 이렇게 막 소름 끼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못 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여기에 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또 성경을 봤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4장을 보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땔감이다. 그래서 그 땔감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불도 떼고 떡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막 이러고 또 한쪽으로는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걸 보다가 끝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 44장으로 가서 보면, 이사야 44장으로 다시 가서 볼게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 1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대장간을 알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장간을 몰라. 근데 대장간을 옛날에 알잖아요. 옛날에 대장간. 근데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대장간에서 어떻게 해요? 불을 철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불에 녹여서 꺼내서 막 치잖아. 막 쳐서 낫도 만들고 뭐 호미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이런 걸 다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우상도 그렇게 철로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손으로 쳐서 그렇게 해서 옛날에 다 만들었나 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강한 팔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불 앞에서 녹여서 그걸 힘쳐서 그걸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물 마실 시간도 없은 게 결국은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다 본 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한 게 기진맥진해서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진맥진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기진맥진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철공의 숯불에다 불을 녹여서 철을 녹여서 만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기진맥진해서 만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만들면 거기다 또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규격을 맞춰서 어느 크기로 해야 되니까 줄자로 재기도 해야 되고. 그거 누가 다 해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보면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나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디르사 나무는 삼나무래요. 삼배 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삼배 하는 나무인가? 삼나무래요. 하여튼 삼나무인데 이 삼나무 이런 것을 근데 자기 취향대로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심어가지고 그것이 다 산에다 심어서 그 심은 나무가 제일 잘 자라고 제일 크게 자라고 제일 예쁘게 자란 것을 자기 취향대로 베서 자기가 만들고 나는 상수리나무로 만들고 싶어. 나는 삼나무로 만들고 싶어.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능력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가장 좋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도 나무는 나무예요. 불에 살르면 살라져요. 태우고 나면 남는 건 재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로 만들어도. 옛날 사람들은 왜 아기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러잖아. 왜? 시집갈 때 그거 베서 그걸로 장롱 만들어 주려고. 그쵸? 옛날에 부자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집에다 하나를 심었어. 그래갖고 그게 자라서 크면 그걸로 장롱을 만들어 줬대. 한 번도 우리는 그래 본 적도 없고 또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 말은 들었어요. 옛날 부자 사람들, 옛날 양반들, 부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했나 봐.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산에다 심어서 비가 오고 다 햇빛 맞고 하는 것은 누가 비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가지고 자라면 그거 가장 좋은 거를 베어서 갖다가 가장 좋은 부분은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에? 가장 좋은 부분은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15절 16절은 15절 16절 17절이 그 말씀이야. 가장 좋은 부분은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는 불 떼면서 아 따뜻하다 그리고 또 고기 구워서 아이고 배부르다 그리고 불 떼서 불 보면 야 내가 불을 떼고 불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다 그렇게 하고는 17절에 게 나머지 다른 걸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여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도다. 나무 좋은 걸 베서 제일 좋은 부분은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대패로 밀고 칼로 깎고 줄자로 재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불로 떼서 덮게도 하고 물 데펴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내가 만든 나무를 갖다 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하라고 빌면 그 나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숨을 쉴 줄 압니까? 시편에서 봤잖아요. 지난주에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내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갖다 놓고 네가 나의 신이라고 나를 구원하라고 하면 그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 깎아서 놓고 가장 좋은 나무 베어서 내가 심어서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바람 주시니까 거기에서 그 양분 먹고 자란 나무 갖다가 내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나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그 나무를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나무를 구해서 그 나무의 사명은 사람에게 유용성 있게 쓰여지는 게 그 나무의 사명이에요. 그 나무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나무를 안 떼지만 땔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땔감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을 배불리는 데 쓰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나무의 사명이라고. 근데 그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네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하면 그게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도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 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네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말도 못하고 눈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것에게 그 마음엔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 아, 무슨 나무가 지식이 있겠어요. 생각도 없는데. 무슨 나무, 숨도 못 쉬고 생명도 없고 숨도 못 쉬는데 무슨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겠어. 그런데 그 나무한테 나를 구원하라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라고 하냐. 그 가증한 물건이다. 어찌 그 앞에서 그 나무 보고 나를 구원하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가증한 물건이다. 거짓 것이다라는 얘기야. 가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결국에는 태워버리고 나면 재밖에 안 남는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불 살리면 남는 것은 재뿐이 안 남아. 재는 어떻게 해요? 불면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는 재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거 없어져 버릴 거 그거에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얘기야. 재만 남는 그 재의 마음이 미혹되어 버렸어. 그 나무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그 미혹되면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그것은 거짓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또 내가 오른손으로 그렇게 힘들어서 만든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미혹되면. 그게 미혹되면 가려져서 모른다니까. 이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간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천지도 이만희가 예수라. 하나님의 교회도 안산홍이가 예수다.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살아있어. 저기 분당에. 그 어머니가 예수 각시요. 그래갖고 하나님 어머니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가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살아서 그 어머니를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어머니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서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점차점차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지. 그게 믿어져.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 우리는 이해가 안 됐는데 믿어지는 거야. 왜 믿어지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가려워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져서 생각도 지식도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미혹돼 버린 거야. 거기에 미혹이 되니까 그게 신이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게 미혹됐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이게 거짓이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가려져 버리니까. 미혹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도 미혹되면 그렇게 돼요. 미혹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고, 너 자신을 살피라고, 조심해라고, 행해라도 미혹될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엄청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도 미혹되면 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미혹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지. 계속 거기 가서 그 듣다 보면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씨를 말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꾸. 그래서 우상은 피해야 되고 우상은 애시당초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데 기웃거리지를 말고 그런 데를 쳐다보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술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다 마찬가지예요. 술도 애시당초에 잘라버린 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먹고 싶은 사람은 핑계가 있어. 핑계가. 그거 한 잔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 그것도 그리고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먹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방천지에 있어도 그게 안 보여. 미혹되면 그게 안 보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킬 마음이 있으면 지키는 거고 세상의 그 미혹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라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그게 신이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게 거짓이라고도 말도 못한다라는 게 미혹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미혹되면 나도 거기에 끼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 오직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제일로 좋은 걸 골라서 제일 좋은 걸 잘라서 하나는 자른 부분은 우상을 만들고 나머지 일부 갖고는 야 불도 떼서 불 뗀다고만 해도 되는데 불 떼서 너 고기도 구워 먹었지, 물도 데펴서 몸도 씻었지, 너 몸 방에 불 피워서 방도 따뜻하게 했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까지. 그것서 우상은 헛것이다. 왜?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거. 나무 토막이다라는 얘기야. 태우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좋고 비싼 나무도 태우면 재밖에는 안 남는다. 재다. 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원해. 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비는 하나님이 주셨고 태양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에레미야 10장도 한번 가볼게요. 에레미야 10장을 가보면 거기는 더 신랄하게 말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오늘 너무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보면서 또 새롭게 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있었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동안에? 이렇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때, 적당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다 자기에게 각자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이 이렇게까지 여가 있었는데 나도 몰랐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기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여기까지 봅니다. 자, 이스라엘 집이여 이랬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집이여 그랬으면 거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여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이렇게 읽어도 되겠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경애야 들어라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불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그루터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에 가슴에 팍 여기 맺히더라고.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믿는 신들의 그 길을 너희들은 듣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신,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길, 그 법, 그 지식은 너희들은 배우지 말아라. 배우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게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늘의 징조. 안 믿는 자들,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늘의 징조를 무서워한대요.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이 깜깜하고 하늘이 빛빛으로 물들고 천둥 번개 우리가 칠 때 전 세계 국민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무섭죠. 무섭죠. 근데 그 징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은 징조가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6째 인인가 7째 인인가 그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과실 떨어지듯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우상을 섬기던 자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떨 것이 없어. 우리는 반가워해야 될 일이지. 잘 믿는다면.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제하에 적어도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반가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도 해가 깜깜해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잖아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게 반가워할 일이라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징조,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징조를, 하늘의 징조를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겠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반가워할 일이요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이한 일이 뭐예요?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생겨서 놀라 기절해서 뒤로 나자빠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기절해서 나자빠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절해서 나자빠지지. 예수님 막 눈으로 보는데 온다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고 그러고 막 헌데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줄 보면 그 사람들은 치다보다가 눈이 다 멀고 뒤로 나자빠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삼으신다잖아요. 그럼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발짝발짝 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길, 우상들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그 길을 너희들은 배우지 말으라. 왜? 그들은 징조가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말래요. 그러면서 3절에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자, 그의 규례, 믿지 않는 자들의 법,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교훈은 헛된 것이래요. 헛된 거.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참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규례는, 열방이 말하는 그 법은, 열방이 말하는 교훈은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심어서 자라서 베서 그걸로 우상 만들고 불 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 삼림 산에서 벤 나무요. 어디에서? 철공수에서, 공장에서 손으로 도끼로 대패하고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것이래요. 돌로 만드는 것은 정으로 다 찍어서 다듬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나무로 만드는 것은 대패로 밀고 칼로 깎고 다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철로 만드는 것은 다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걸 다 다듬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공장에서 만든 거래요. 공장에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며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이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놔야 돼요. 만들어 놓으면 지들이 걸어가요? 만들어 놓고 저거 어디로 걸어가? 그럼 걸어가냐? 못 걸어간다잖아. 난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을 할까? 사람에게 매임을 입는 게 사람이 들어서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꼼짝을 못해. 그리고 또 딴 데다 옮기려면 또 사람이 들어서 또 이 자리를 옮겨놔야지만이 옮겨가는 거야. 못 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옮겨놓고 사람이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가 있는 것이지, 지들이 걸어서 못 간다니까. 한 발짝도 걸어서 못 가. 굴려놓으면 굴려놓은 대로, 뉘어놓으면 뉘어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 돌려놓으면 돌려놓은 대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라면 어쩔까? 이렇게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돌아선다니까. 못 돌아서. 그게 사람이 돌려놓은 걸 다시 돌려놔야지만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의 손으로 다 이동을 해서 놓아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냐. 내가 내 손으로 갖다 여기다 놓고 막 나보고 복 달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갖다 놓은 게 복을 주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옮길 수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우리가 갔다 어디다 놓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그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의 매음을 입니다.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태워버릴 존재지. 태워버릴 존재예요. 그냥 태워버려서 나무로 쓰고 불로 떼고 할 것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은 가시는 분이지만 얘네들은 어디든지 못 가. 꼭 갖다 놓아야지만이 돼. 6절 봅니다.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나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유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한다고. 열방의 왕이시여,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은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외를 안 하잖아요. 열방은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무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고 막 물론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게 아니야. 당연한 의무, 해야 할 일 하는 것뿐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내가 의무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의무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상의 길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상의 법은 나무뿐이래요. 나무. 우상의 법은 그냥 나무야. 나무가 법이요. 나무가 법. 나무가 없으면 우상을 못 만들어. 돌멩이가 없으면 우상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의 법은 나무가 법이고 돌멩이가 법이에요. 나무가 법이고 돌멩이가 법이라고.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함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견고한 사람이 만든 것이라. 만드는 전문가가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은과 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박국 2장에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 시편에서 보면 세 개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라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갖다가 입혀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어떻게 신이냐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예? 하나님이 준 은과 금을 가지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금 하나님 거, 은 하나님 거 세 개가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공장에서 도끼로 만든 그것이 어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 이걸 보면서 야 진짜로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그 섬기는 사람들은 참 진짜로 참 헛것 섬기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야. 택함 받은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진짜 잘한 일이야. 한 일 중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일 거야 아마.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리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거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을라더냐 헐란지 모르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결단코 몸으로 느낄 날이 멀지 않아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았는 이 시간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날이 멀지 않아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요. 진짜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날이. 그러면서 그게 다 누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인이 만드는 거야.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서 한 땀 한 땀 해서 장인이 만들었어.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다 공교하게 만들었대잖아요. 공교하게. 이게 장인이 만든 거지. 한 땀 한 땀 떠서. 그러면서 하는 말에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 신들. 우상들은 천지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면 뭐 싸울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싸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헛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된다.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게 어디로 움직이냐고. 결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하지 자기들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뉘어놓으면 뉘어놓은 대로,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돌려놓으면 돌려놓은 대로 고만 그대로 있어. 맨날 며칠도 돌아서지도 못해. 사람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냐고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뭐 지금도 안 그랬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는데도 또 나중에 딴 짓을 할 사람이 생겨날까?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지 나도 모를 수가 있다고.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자, 그러면서 허니가서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니라. 다 그것은 헛것.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든 자도 수치를 당하고 그를 믿는 자도 수치를 당해서 그건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만든 자나 섬기는 자는 다 망령된 자들이라. 망령된 자들. 망령된 자는 어떻게 해요?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그죠? 망령된 자는 천국 못 가. 다 헛것이라 망령된 자시라 그랬어. 망령된 자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세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보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거는 헛것이고 망령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긴 것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애시당초에 그냥 불살라버려야 돼. 신명기로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보면 신명기 7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을 한번 보면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만든 우상은 집안에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마음도 두지 말고 거기에 금은 입혔다고 그거 뜯어내서 내가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살라 버려라. 왜? 그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은 네 집에 들이지 말아라. 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멸망당할 것인데 행여 너희도 미혹되어서 그것들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도 멸망당하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행여라도 그것들은 너희 집에 들이지 말고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있으면 태워버려야 돼. 비싼 것 있으면 갖다 팔으라 그랬잖아. 그냥 태우기 아까운 게 얼른 갖다 팔어. 태우려면 태워서 없애버리면 아깝잖아. 그게 얼른 갖다 팔아서 돈으로 써. 돈으로.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없겠지만. 팔을 것도 없지. 혹시 막 용으로 그려진 반지 같은 거 있으면 갖다 얼른 팔어. 용으로 그려진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있으면 얼른 갖다 팔아요. 팔아서 팔찌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으면 얼른 갖다 팔아서 돈으로 써. 돈으로. 그거 차고 다니지 말고. 그걸 어떻게 차고 다니나 모르겠어 나는. 나는 못 차겠더라고. 도무지 못 차. 이거 손에다 용 그림 반지를 끼고 어떻게 생길까? 막 손이 근질거려서 막. 손이 근질거려서 나 못 끼고. 예? 우리는 그게 헛것인 거 알았으니까 있으면 얼른 갖다 팔으라니까. 옛날에 만드는 거 있으면 집에 가 뒤져봐. 그래갖고 얼른 갖다 팔아. 그래서 돈으로 써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어떻게 하라고? 태워버리라고. 불살라버리라고. 왜? 그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 집안에 들여서 나도 그것들이 멸망할 때 행여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나도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행여나 그런 것들은 마음 두지 말고 다 미워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우상은 미워할 존재예요. 맨날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배우죠? 그 우상까지 사랑을 하는 말은 아니야. 우상은 미워해야 돼. 사랑하면 안 돼. 네. 사랑을 하되 우상은 극히 미워해야 돼. 극히. 그리고 피해야 돼요. 우상 섬기는 자리는 가지 말고 피해야 돼. 네, 피하고 우상은 미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형상은 헛것이다.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어떤 거, 하늘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사람의 마음에 뭐 필요를 준다라고 생각되어서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나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고?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없어.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의 삶이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게 예배예요. 그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형상을 놓고 자꾸 하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
자체가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사는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시계가 지금 맞아요? 저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 내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면 안 갖고 올라와서 아까 틀렸거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지난 언제 시간에 예배할 때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 자를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보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주체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관객이니까. 구경꾼이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야구 좋아하는 게 야구장 얘기했잖아요. 야구 선수, 직접 야구 선수로 뛰는 사람과 관객과의 차이가 뭐냐. 관객은 별짓을 다 해도 관계없다. 일어나서 중간에 가도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안 봐도 상관이 없고 앉아도 상관이 없고 서도 상관이 없고 누워서 봐도 괜찮아. 치킨 시켜갖고 와서 먹으면서 봐도 괜찮아. 관객은. 그렇잖아요. 야구장 갈 때 그냥 가요? 뭐 치킨이고 뭐시고 다 막 그리 배달오더만.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그거 먹으면서 봐도 괜찮고 별짓을 다 하면서 봐도 괜찮아. 관객은. 근데 실제 선수로 뛰는 사람은 뭐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 경기가 끝나는 시간만큼은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 온전히. 치킨 먹어요? 아니 그 시작 전에는 먹을 수 있지. 시작 전에는 먹을 수 있는데 시작한 다음에는 치킨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해. 그저 오로지 그 시합에만 온 집중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선 예배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한다. 지금은 에어컨이 저렇게 빵빵하게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막 예배 드리면 막 우리 막 그 기도원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온 게 막 더워서 난리가 나고 부채질하고 옛날 목사님들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은요 그 더운 그 찜통 속에서 그렇게 빽빽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앉았는 자리에서도 부채질을 하고 누릴 때도 난리 났었어. 얼마나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친 줄 아세요? 부채질을 어디서 부채질을 해.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관계없는데 그래도 에어컨이 나와도 부채질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행히도 교인 수가 적으니까 부채질 하는 사람이 없는데 큰 교회 가보면 있다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덥다고 부채질하는 그 땀 흘리면서 그런데 덥다고 부채질하는 사람이 선수가 덥다고 부채질하고 있고 에어컨 앞에 가서 바람 쐬고 있어요? 그 아무리 땡볕에도 여름에 그 땡볕에 거의 그냥 거기 서 있잖아. 예배를 드리는 자와 보는 자의 차이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의 차이.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주인공은 그 연극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무대에서 죽어도 다른 짓을 못해요. 무대에서 죽어도. 근데 관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객은 거기서 박수 치고 뭣도 하고 별짓 다 할 수 있어. 마셔도 되고 먹어도 되고 부채질 해도 되고. 관객은 관계없어. 근데 앞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는 온전히 초집중이 녹화도 아니고 생으로 그 연극하는 배우들은 초집중이 거기에서 그 연극이 끝나는 그 몇 시간 그때까지는요 완전히 초집중을 해서 긴장을 하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고 있는데 하다 말고 먹고 하다 말고 뭐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일적 그 시간만큼은 정말 거기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뒤에 사람들이 배워요. 뒤에 사람들이 배우고 애기들이 배워요.
그러면 그 애기들이 자라서 또 그렇게 해야 그 밑에 사람이 배우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애기들이 봐요. 그러면 얘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 뭐 이 애들이 자라면 얘네들은 그렇게 들으면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그 밑에 오는 아이들은 또 역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수라장이 되는 거.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늘과 땅이야.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진짜 하는 자가 돼야 돼. 드리는 자가 돼야 돼.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이게 영적인 예배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한대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산제물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적 드릴 예배예요. 신약에서는. 내가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고.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제물들이 돼야 돼요. 산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갔을 때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이 되는 삶을. 그리고 나보다 뒤에 온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본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 영적 예배예요. 히브리 13장에서 가보면 또 뭐라 그래요? 히브리 1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게 삶이잖아. 삶.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이잖아요. 내가 항상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게 삶이잖아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삶의 제사가. 이게 내가 삶으로 내 몸이,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합시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내가 남은 자가 될 것인지, 마지막 때 정말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를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 만약에 내가 진즉에 이걸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결혼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서 일생을 그 선교사들처럼 그냥 일생을 마무리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생을. 그 왜 천주교 신부지만 그 있잖아요. 맨 영화 나오고 한 그 신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정말 선교사로서
진짜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생을 마치고 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걸 보면 요즘에는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알고 깨달았다면 그때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해서 그냥 어디 나가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쳐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별 생각이 다 들어. 어떤 때는 그냥 좀 공부를 해갖고 이 성경 학자가 좀 한번 되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성경이 저 모르는 거 많아요. 이 성경을 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 구약 같은 데는. 그리고 이름도 하나도 외워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 학자가 됐다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 학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제는 못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그랬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 성경학자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야,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가 이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다 끼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 제가 1년에 3번은 망신당하는 날이라니까. 무식이 탄로나는 날이야. 1년에 3번은. 1년에 3번은 무식이 탄로나. 아, 그것 좀 없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무식이 탄로나는 날이야. 1년에 3번은. 그래갖고 아주 쪽팔려 죽겠어 그냥. 내가 어저께가 이제 지난주에 아이고 아버지 내가 1년에 3번은 망신을 톡톡히 당하네요. 이거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아이고 좀 막 다 생각이 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도 이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년에 3번 내가 이게 망신을 당하는 것도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 이것도 낮으라고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이것도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죽이는 방법이구나. 내가 이랬어요. 진짜로 1년에 3번 내가 무식이 다 탄로나는 날이야. 아이고 근데 이번에는 저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성경이 많이 안 나와서 꼴찌도 아니고 저기 2등도 아니고 꼴찌를 했잖아. 꼴찌를. 아니 그리고 한서하고 둘이 한 게 그쪽에서 1등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야 내가 그것도 겸손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깨달으면 감사하고 그냥 내가 그랬다니까 오지고 하나님 다 그냥 왜 이렇게 1년에 3번씩 그날이 맞고 망신을 하고 쪽팔려서 못 살겠어. 쪽팔려갖고 죽겠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좀 이 생각이 좀 나는가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도대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랬더니 교만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이것도 나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랬는데 그래도 또 성경 설교 준비할 때는 너무 신이 나서 정말로 이런 말씀도 여가 이렇게 있구나. 나 이것도 몰랐네. 막 이러면서 또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저것 또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쪽팔리고 집에 가면 허무해갖고 막 내가 막 미치겠어. 막 마음도 막 공허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싶고 막 진짜 그래 1년에 3번은. 근데 그것도 그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28분 이내 더 이상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섬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되어질 일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형상을 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대로 되어질 일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것이 참 믿음이고 진짜 참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됩시다.
우리 그루터기 교인은 적어도 그루터기 교인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상 쫓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만 믿어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정말로 남은 자가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야 구원받아요.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돼야지 마지막 때 남은 자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야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어차피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수요일인데 전화를 안 해봤네. 오늘 수요일까지 3분 다 전화를 안 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이제 왜요? 아무튼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꼭 하는데 전화를 해봤고, 지영 집사님도 금요일 날 맞고, 또 저기 이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또 들어갈 거니까 괜찮은지 출근을 했는지 하여튼 전화를 안 해봤는데, 어찌 됐든 좀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냥 그저 하나님의 손길만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말 궁휼하심이 필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송 권사님이 장례식장을 가야 된대요. 예배 마치고 나를 좀 누가 대다 줘야 되는데, 나를 대다 줄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이 목사님께서 네. 우리 둘이 계양 그거다 띄워놓고 네. 한 분이 갔다 오면서 드리면돼요. 그렇게 한대요? 네. 그러면 안 대다 줘도 되네요. 갑자기 장례식장 갈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먼 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할 일도 많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